오늘 설교 제목은 기둥을 세워라입니다. 야곱의 그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야곱이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베고자 하던 돌로 기둥을 세웠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두 사람이 있어요. 에서 털이 북실북실하고 사냥을 잘하는 장남이죠. 이삭의 장남 에서고, 이 사람이 좀 얍삽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저는 몰라요. 야곱인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굉장히 배가 고팠죠. 당이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허덕이고 있었는데 마침 이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팥죽을 전해줘 에서한테 보내줘. 냄새 살살 피우면서 이 팥죽 줄게, 장자권을 다오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것처럼 팥죽 줄게, 장자권 다오 그랬어. 그랬더니 이 에서가 냉큼, 그렇죠?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남으로서의 권리예요. 이 장자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리인데 이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한테 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괘씸한 일이죠.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줘버렸다는 것은, 이 장자권을 넘겨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또 아버지 눈먼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죠. 장남한테 해야 될 그 축복이 속임수에 의해 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 어떻게 돼요? 에서가 너 이리 와. 네가 그따위 짓을 했어. 그리고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는 시점이에요. 도망가다가 지금 돌베개를 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빨간 줄로 표시된 것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도망을 시작해서 하란 땅까지 갔다가 다시 20년 후에 이렇게 쭉 다시 아비의 집 헤브론까지 내려오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이 도망을 시작한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무려 885km예요. 걸어서 부산과 평양 간의 거리인데 하루 15km를 정도 걷는다고 치면은 한 2달간을 가야 되는 곳이에요. 아스팔트 잘 깔려져 있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고 돌밭길을, 광야길을 걸어서 2달간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긴 여정이겠어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이 위치한 곳은 브엘세바에서 베델 사이에, 베델에 도착한 그 길인데 그 길이가 약 84k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15km 정도 광야길을 걷는다 생각하면은 한 6일 정도 지난 상태가 오늘 지금 본문을 읽은 상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온갖 수단 다 해가지고 장자권 뺏어내고 축복 다 받아내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지금? 광야길로 쫓겨났잖아.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돌베개를 자고 있단 말이에요. 참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 처지가 참 한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때 야곱이 피곤해서 잠에 떨어질 때 꿈을 꾸게 돼요.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이 고난 중에 만난,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이전에 야곱의 삶은 어땠었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졌어야 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만남 이후에 야곱은 180도 확 바뀌어버리죠. 거듭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야곱의 삶이, 야곱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변화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로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건 많죠. 우리가 계획하는 건 많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기둥을 세워라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그랬어요. 실제 이스라엘 광야예요. 이스라엘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없죠. 저밖에 없죠. 그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신 있게.
가면은 돌밖에 안 보여요. 진짜. 실제 광야 이렇게 생겼는데 약 키가 작은 그 나무 그런 거 좀 듬성듬성 보이고 나머지는 그냥 돌밖에 안 보여요. 그러한 길을 야곱은 걸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걸어서 갔는데 피곤해 떨어졌겠죠.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뭘 베고 잤냐면은 돌베개를 베고 잤대요.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또 뭐를 했다고요? 기둥으로 세웠대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받고 그랬을 때 뭘 위해서 그랬겠어요? 야곱이 이루고자 하는 것, 그렇죠? 야곱이 원하는 것, 그것을 누리고자 쉬운 말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현실은 어때요? 형한테 살해 위협당해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죠. 도망자 신세란 말이에요. 푹신푹신한 침대, 그 폼 같은 아주 그냥 깃털이 들어간 푸근한 그런 베개를 베고 자는 게 아니고 광야 그 추운 데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광야에서 이불도 없이 그냥 돌베개 베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 입 돌아가지 않았나 몰라. 그때 차가운 돌베개 베면 구한화사라 그래가지고 입 돌아가잖아요. 근데 야곱은 안 돌아갔나 봐요. 그런 얘기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돌베개를 베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결심을 하고서 행동을 취했는데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돌베개를 가져다가 돌베개를 세우는데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돌베개를 바라본 거예요. 돌베개를 갖다가 세우려면 뭐겠어요? 돌베개를 바라봐야겠지. 그러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돌베개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회상을 했겠죠. 내가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부질없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나의 현실이구나. 그 돌베개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고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는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바로 그 순간이 또한 회복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현실, 야곱의 이 고난의 현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고난을 통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저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부르셨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 하고 응답했잖아요. 어떻게 응답했어요? 야곱이 응답한 것, 기둥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 처량한 신세, 야곱의 신세를 대변하는 그 돌기둥을 갖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결심에 쓰자 그거를 돌기둥으로 딱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고난, 그 결단의 상징으로서 돌기둥을 세운 것이죠. 돌기둥 세우고서 뭐 다른 거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가 변화된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의 표시로 그 베고자 하던 돌, 고난을 상징하는 그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었고 그 변화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광야로 쫓겨나서 6일 동안 오는 동안 아무 생각 없었어. 아마 애서 욕하고 있었겠지. 아이 그것 좀 뭐 놔두면 어때서. 그렇게 욕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베델 이곳에 도착해서 잠을 자고 하나님을 만나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은 이후부터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도리어 뉘우치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결심을 그 자리에서 세웠던 것이죠. 언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나서부터. 그렇다면 만약에 야곱이 꾼 꿈을 야곱이 해몽을 하되 에이 그거 개꿈이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지나가는 개꿈이야. 그렇게 해석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뭘 깊게 생각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그냥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생을 마쳤을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한테 그 이름이 안전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 꿈을 개꿈으로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지 믿죠?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세요? 개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왜 안 지켜? 개꿈이 아닌데며. 참 아이러니하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둥을 세워야죠. 어디에? 내 직장에? 내 돈벌이 하는 곳에? 아니죠. 말씀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기둥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전애들은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곱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광야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전애들은 하나님이었어. 부모로부터 전해 들었겠죠. 전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 하지만은 꿈속에서나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자, 깨닫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책 소유하고 있지만은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이 고난에 처해졌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개꿈이라고 치부하지 않는다면은, 믿는다면은 그 말씀 안에서 기둥을 세워야죠. 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단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기둥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순간은 그저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야. 그저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역전의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왜? 역전시켜 주시려고. 기둥을 세우라는 것이죠. 결단의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이런 일 때문에 못 나가, 저런 일 때문에 예배 못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웃기고 있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단의 기둥을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에 있던 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고 또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름 부으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고 그랬어요. 그 위에 그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어떠한 장소, 어떠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그렇죠? 그리고 존귀의 표시로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전쟁 나가는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전쟁에 나가는 왕에게 기름 부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나무 틀에다가 동물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방패를 삼았는데 그 가죽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가죽을 또 덧입히고 또 기름을 붓고 그러면은 굉장히 탄력이 생겨서 이 화살이나 그런 것부터 방어를 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보호해줘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전쟁에 나가는 왕에게 기름 붓는 것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붓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자신이 결단의 표현으로 세운 돌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엄청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여행자에게 지금 야곱은 2달을 여행을 해야 돼. 2달간 여행하는 동안에 기름은 바꿔서 쌀을 사 먹을 수도 있고 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또 약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자에게는 이 기름은 반드시 필요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와 같은 그런 아주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는 완전히 다 움켜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그 기름을 갖다가 돌기둥 위에다가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얍삽한 그 이기적인 야곱이 돌기둥에다 부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기름을 돌기둥에 부은 것,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관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기복신앙뿐이었는데, 그러한 기복신앙이 바로 비움의 신앙, 자기 자신의 욕망을 버려내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꽉 채우는 그런 야곱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죠. 신앙관의 변화, 그것은 바로 야곱 자신의 과거의 삶을 비워낸 거예요. 기름을 쭉쭉 부어내는 동안 야곱은 과거의 삶, 이기적인 삶, 죄에 똘똘 그 삶을 비워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의 삶을 채워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변화였던 것이고, 기둥 위에 부은 기름은 과거 청산하자는 그 결심 위에 부은 것이죠. 돌기둥에 붓는 것이지만은 그 행위 자체는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그 결단 위에 부은 것이고, 자신의 새로운 믿음의 고백 위에 그 기름을 부어서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비워내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 삶을 채우세요. 우리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삶의 고통의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거리들, 장애물들, 나를 비우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으니까 내 욕망으로, 내 계획으로, 내 삶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걸 비워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비워내야 돼요. 내 자신을 비워내면은 그 어떠한 장애물이든 우리는 이겨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 짧은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의지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실 때, 그 날마다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 모든 시험거리, 모든 고난거리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어요. 야곱이 20년간 종으로서 속아서 살면서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은 없었어요. 결국은 아비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콜링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년 넘게 연단을 받으면서 목사 안수 받기까지 참 어려운 고비 많았었어요. 하지만 단 한순간도 나는 내 처지가 처량하다거나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가난해졌을까라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훈련의 기간이다. 내가 강해지는 기간이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지. 단 한 번도 내 처지를 비관하거나 삶을 탓하지 않았었어요. 단 한 번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비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고난도 저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헌신의 기름을 부으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삶을 부으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헌신의 기름을 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하시는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름 지으라. 남자애죠? 아빠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유명한 야구 선수 되라고 뭐 글러브에 공에 배트까지 이렇게 쥐어줬는데, 야곱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그 소중한 기름을 붓고서는, 루스가 평범한 곳이잖아요. 이름도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를 감히 베델이라 줬어요. 베델이라 줬는데 장명을 한 거죠. 그렇죠? 장명을 했는데 그곳 이름을 베델이었다라고 장명을 했어.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 이름 지을 때 무슨 의미로 애들 이름을 짓죠? 장명을 할 때는 그 안에 소망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봐요, 그런 거? 자, 개똥이라고 지었어. 왜 개똥이라고 지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험악한 이름 왜 지었어요? 병들지 말고 오래 살라고. 하찮은 존재처럼 불리우니까 귀신이 개 안 잡아가고 딴 데로 간다고 개똥이 소똥이 그렇게 졌어요. 실제로 끝순이라고 지은 거 왜 끝순이라고 졌을까요? 딸은 그만 낳고 다음부터 아들 낳으라고. 진짜로요. 이제 지어낸 얘기 아니라니까. 진짜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이름을 짓는 데는 그 바람이 그 안에, 그 이름 안에 녹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야곱이 지금 도망와가지고, 브에셀에서 도망와가지고 도착한 이곳, 베델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때는 루스였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 지역을, 유명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평범한 곳 루스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감히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명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좌절의 자리가 도망와서 돌베개 자는 그런 처량한 자리, 좌절의 자리가 어떤 자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곳이 그 마음을 바꾸고 그 결심을 하고 표현을 하니까 그곳이 바로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났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요? 소망을 간직한 야곱이 20년간 우직한 삶을 살았는데 20년간 어떻게 살아? 결혼 사기 당했잖아. 신부한테 결혼 사기 당한 게 아니고 장인한테. 그래서 2번 장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20년간 살면서 단 한 번도 야곱은 엉뚱한 짓을 안 했단 말이에요. 우직하게 그 삶을 살아갔는데, 이 베델에서부터 도망을 해가지고 하란 땅 라반의 집, 아까 지도 기억나시죠? 그 위까지 2달여간을 가가지고 거기서 20년간을 살면서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비의 집까지 다시 귀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돌아와서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들을 낳는데 12명의 아이를 낳죠.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지파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아들 요셉, 종으로 팔려갔다가 애굽,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온 가족, 야곱의 온 가족과 식솔들이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400년간을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면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야곱의 삶이 이어졌고 그 자손들이 그 삶을 살았고 그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무엇이라고 이름 지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 고통이라고 이름 지으셨습니까? 또는 절망이라고 이름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떠오르세요?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희망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곧 물에 빠져 들어가서 이 스파클도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물속에 빠져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죠? 들켰죠? 그런데 이 상황이 희망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남아있는 저 손에서 들고 있는 저 스파클을 보고 구조대원이 와서 물에 빠져 들어갔어도 곧 건져낼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180도 틀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의 장벽 앞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절벽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너져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이 사실인 걸 믿는다면 개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왜 좌절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곧 지나갈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고난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도해 가신 걸 믿고 약속의 말씀이 모두 진실인 걸 믿는다면 그 자리에 엎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 삶을 포기할 것인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걸 포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벌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붙잡느냐? 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만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로 갈 것인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앞에 닥쳐있는 그 모든 고난 어떠한 고난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름을 바꾸세요. 가슴이 아프다, 암이 걸렸다, 암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세요. 그리고 간구하시란 말이에요.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시라는 거죠.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가정의 문제들, 내 육신의 병, 마음의 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이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델이라 이름 지으세요. 아무리 하찮은 삶이라도 아무리 고통 중의 삶이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이름 지으시고 고단한 삶의 자리, 고통의 삶의 자리, 희망이 없는 그 삶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역전시키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으셨어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세요. 결단의 기둥을 세우시고 우리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것들,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그 기둥을 세우는 순간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부러진 길 바로 펴시고 넘지 못했던 산 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결심 위에 헌신의 기름을 부으세요. 여러분들의 지혜, 꾀, 계획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 여러분들을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자리 위에 베델이라 이름 지으세요. 고통이라 부르지 마시고 통증이라 부르지 마시고 괴로움, 절망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희망이라고 이름을 부으세요. 여러분들이 쓰러져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역전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